오늘 9시에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년이 지나도 축복 인사하라 해도 그래도 기특하게 또 꼭 오기는 해서 참 감사한데. 자,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믿음이 좋은 분은 기도를 잘한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하신 99점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대화를 잘해요.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가 불편해요. 근데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일 갖고도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제가 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1년에 몇 번 만나는 형제들인데도 잘 지냈느냐, 안부 묻고 몸은 어떠냐, 그리고 조카들은 뭐 몇 번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매일 만나는 분들, 새벽 기도로 주일마다 만나는 분들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또 표정만 봐도 어째 오늘은 안색이 이렇게 환하시냐고, 머리를 잘 깎으셨네요, 오늘은 패션이 다르네요, 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으면은 대화할 내용이 많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꼭 이렇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바로 이런 사이입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믿음이 좋아요. 벌써 한 7, 8년 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셨어요? 찬양대 못 봤어요? 네.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니라고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회사에 부회장, 회장님은 사장님은 아버님이고 부회장이 아들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인데 부회장인데, 그 회사에 직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여직원이 아주 일을 잘해. 그래서 비서로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해 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 남자가. 그랬더니 이 비서가, 여비서가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아가씨들이 늘 그러잖아요. 자기 자아 실현, 자기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회장 실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내가 미숙임 원하는 것 다 하도록 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비서, 여자 비서가 감동하는 거예요. 아니, 부회장이나 되는데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승낙하고, 자기가 뭘 해야 가장 행복하고 자기가 뭘 해야 가장 잘하고 좋을까, 이거 쭉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자기가 여자로서 가장 지금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한 것이 뭐냐? 이 부회장 되는 이 회장님의 아들의 비서로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회장 그 남자한테 내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쭉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자아 실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회장님 곁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이
비서가 부회장이 자기를 밀어줄 테니까 꿈을 실현하라 해서 놀랬는데 이제는 누가 놀래요? 부회장이 놀래는 거예요. 이 부회장이 와. 그래서요, 이 누군가 서로가 서로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데 사랑을 할 때 제1단계는요 그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부부끼리도 앉아 계시고 하는데 처음에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합니까? 상대를 위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해. 1단계는 내 마음에 들어야죠. 내 필요를, 그리고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내 만족이 있어야 상대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점점 사랑하다 보면은요, 진짜 성숙한 사랑, 높은 사랑, 숭고한 사랑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의 주부가 처음에는 자기 먹을 것을 자기 기호, 입맛에 맞춰서 준비하다가 식구들을 점점 사랑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고 인격적인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 우리의 기도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필요를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게 전부 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의 내용은 대략 3분을 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옆에 계신 권사님들은 기도를 막 30분, 1시간, 2시간 하는데 3분 하면은 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은요, 중보기도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구마 캘 때요, 고구마 캘 때 이거 캐면 그 다음에 또 줄기 따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내, 그 자녀, 그 식구, 그리고 그분의 직장, 그분의 건강, 뭐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그분하고 또 비슷한 가까운 사람이 또 떠오르면은 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관계가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잘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요, 진짜 성숙한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 기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른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는 기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E.M. 바운주라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아주 얇고 조그만 책이 있는데, 이 E.M. 바운주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이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 저도요, 목사로서 날마다 전도하며 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꼭 이 얘기를 하고 살려고 다짐을 했는데, 가끔 볼 때는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지난 하루가 있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남은 여생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근데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보다 더 위대하다.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은요, 중보 기도의 수준으로 좌우가 됩니다. 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다, 가끔 보고 싶다. 자꾸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많다, 별로 없다.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만나고 싶고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것이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맨날 먹는 밥을 먹을 때도요, 밥을 언제 먹을까, 뭐 먹을까, 알아서 줘, 이것보다는 몇 시에 무슨 것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다 아는 얘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을요, 오늘 저는 이제 출애굽기 도표를 방송실에 한번 좀 띄워 보십시오.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오늘 40장을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이 5단계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1단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 고난을 보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루어 주기는 이 1단계. 2단계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면 소돔 고모라 유황불의 심판이어서 사람을 내려보내서 은혜, 그 은혜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2단계. 3단계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경우,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끝이다,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는 30%고 진짜 신앙생활은 그 다음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단계가 인도를 하는데, 그 인도는 첫 번째로는 홍해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고, 세 번째로는 시내산으로 인도한다. 이 홍해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뭘 해요?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겠죠? 어떤 의미? 나의 으뜸, 내 인생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먼저 만나고, 누구를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아니 우리의 소득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것이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 성자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 양 피.
그래서 성부, 으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 사하였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게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푸른 신호등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도 훈련받지 않으면 소위 임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광야의 훈련, 그 훈련 5단계. 우리 손가락이 5개. 처음 훈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니 만사 형통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져요.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요. 쓴맛.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푸른 신호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쓴물. 이 쓴물, 쓴데 쓴 것은 뭘 적용해라? 여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의 첫 번째 큰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이 작은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십자가는 동력의 십자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과 함께 믿어야,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멘. 이거. 그래서요,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내 인생에 쓴맛이 있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당한 그 십자가. 그리고 나면 뭘 훈련한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내가 노력해서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해요. 최진실이란 그 유명한 탤런트가 예수를 믿었어도 자살했다고 하죠. 세상이 너무 허무함을 느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돼. 아니 반석이 진 예수님을 지팡이로 때릴 때에 지팡이가 부러진 것처럼 인생의 영적인 공허함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만이 해결이 돼요.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원수. 예수를 믿는데도요 사람이 밉다니까. 그것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미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드림팀, 모세의 손을 잡았던 아론과 훌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지도자와의 갈등, 담임 목사인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약함을 보충해주는 천부장의 백부장의 역할을 하라.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이 광야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광야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성막을에 매일 예배, 매일 교통. 오늘 출애굽기 32장 3장 4장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오늘 이제 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생각보다 늦게 와요. 늘 이럴 때 문제지요. 내가 시간을 정해요. 내가 방법을 정해요. 내가 해결책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한 시간에, 예를 들면 40일 기도, 철야 기도, 이 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다 정해 놓았어요.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모였어요. 모여. 항상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어때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모이면 뒷담화 까고 흩어지면 뭐하고? 자고. 이게 문제. 자,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라. 여기 우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라.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라니까.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나한테 도와줘야 좋은 하나님이지, 내 길이 아니다 하고 가로막으면 하나님 버려요. 버려.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우상 성화지 형상을 만든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론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 싸움을 때에 모세의 한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아론입니다. 한 손은 훌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론은 또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는 것하고 똑같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난리가 나서 12지파가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론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는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순간이었다.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아론이라고 늘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목사인 저를 늘 두렵게 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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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아야 돼요. 여기 잘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누가 드리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뭘 먹었겠어요? 만나 먹었지. 하나님이 마실 걸 줬지. 기가 막혀요. 그러고는 누구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겨요. 우상이죠. 이걸 본 하나님이 32장 7절에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했다. 8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였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은 진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진멸, 씨를 말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여튼 이런 점이 모세 앞에 참, 모세는요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아니, 일 없어도 엎드려야 돼요. 아멘. 없어도 엎드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잘 보세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려 하시나이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는데 그러면은 잘못된 기도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래서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집에 제가 형제가 8이에요. 8. 아이고 징해라. 형제가 8. 네, 아들이 6인데 그중에 제가 5번째. 아이고 더 징해. 근데 아버지가 혼을 낼 때에 잘못한 아들을 혼낼 때도 있지만 우리 큰형을 혼낼 때도 있어. 장남이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제 큰형만 혼내고 그 다음은 우리는 큰형 눈치만 봐. 근데요 가끔 동생은, 아버지, 은성이 형은요 이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고는 더 혼나지요. 근데 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고자질한 동생을 보고 아버지는 너 참 잘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 부모가요 자식을 혼내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낼 때 반드시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해. 반드시 경고하는데도 말 안 듣고 꼭 해. 그러다가 맞지. 그러다가 맞지. 그런데요 이제 그럴 때에 아버지는 너 그러면 맞은다. 그런데 했어. 그러면 때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렇죠? 때려. 근데 아버지가 때리려고 할 때 큰형이, 아버지 장남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그리고 동생은 어려서 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10중 8구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10중 8구 안 때려. 뜻을 돌이켰잖아요. 뜻을 돌이켜. 그런데요 정말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야, 내가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 아들이 나보다 마음 씀씀이가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다 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장남이 무언가 얘기할 때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 들어줍니다. 이게 창세기에 유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테스트를 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 금자를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는다 할 때 그 유다가 나타나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붙잡고 이 동생은 풀어주십시오.
이 동생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생명이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 유다도 울고 형제들도 울고 요셉도 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성대곡에서 그 눈물 울음소리가 애굽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의 지파가 되는 것은 유다의 이 헌신이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누군가 대신해서 책임을 져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너만 복 받고 너만 하나님 알고 너만 하나님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사시든지 지우시든지, 지운다 이 말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 나를 지옥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든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과 모세가 다 끝났어요. 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후에 15절, 32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새겨진 글자였다. 자, 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19절, 32장 19절,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10여 명의 두 돌비를 던져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노하였다.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20절, 모세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첫 번째 20절에 불살라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 이거 첫 번째. 원문에 정확하게 보면 처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금송아지가 좋아? 이놈들아 마셔라. 두 번째 모세의 행동, 28절에 가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지우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그 말이 방자했다, 원어의 의미는 벌거벗었다. 아니, 그 어떻게 통솔하지 못했다, 주체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뭘 했어요?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을 모세가 두 돌비를 깨뜨려도 그게 멈추어지지를 않았다, 그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 3,000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차라리 나를 지워 버리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막상 현장을 볼 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이게 오늘날의 믿음 생활, 우리도요, 누구한테 뭐로
무슨 얘기를 듣는 것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여짜오되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는요, 기분이 좋아서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차분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화가 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겠어? 그리고 예배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잘 보십시오. 분노했지만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뭐라고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려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왜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때문에 울었고 모세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참 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빚을 꿔줬어요. 꿔줬어. 근데 꿔간 사람이 빚을 안 갚아. 그런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화 난다 안 난다? 하나님, 돈을 꿔가서 돈을 안 갚은데 저 사람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온다. 못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온다. 제가 빚쟁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한영수 장로님이 일부 예배 때 빚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요, 빚을 얻은 사람이 빚쟁이요? 준 사람? 꿔준 사람이 빚쟁이요? 빌린 사람이 빚쟁이요? 근데 원래는 꿔준 사람이 돈놀이 한다고 빚쟁이였는데 요즘에는 이걸 같은 용어로 쓴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빚쟁이는 돈 빌리는 사람이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이 두 사람 다 그렇게 쓴대. 하여튼 이제 그 빚쟁이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서 자기는 좋은 차 다니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돈은 없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법적으로는 차도 자기 차가 아니고 남의 명의로 돼 있고 집도 남의 명의로 돼 있고 뭐든지 남의 명의로.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 돈은 안 갚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화 난다 안 난다? 화 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가 나요? 하나님, 벼락을 때리세요. 이 기도 한다 안 한다? 이런 기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벼락 때리라고 기도해요? 벼락 때리지 마세요 기도해요? 때리지 마세요? 왜? 돈 받으려면. 응? 돈 받으려면. 돈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돈 받으려면은 참 그래서요. 오늘 이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사실은 3,000명가량이나 죽었잖아요. 누구를 죽였을까? 아직도 방자하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레이지파를 통하여서 죽였을 거예요. 이 죄값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용서 못하는 죄인이 있다니까. 누구? 회개하지 않는 죄. 성령 회방죄.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니까. 여기 이 3,000명은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 모세한테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 같이 춤추고 뛰고 날뛰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죽이고 하나님께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울고, 우리는 빚쟁이들을 위하여서 울고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마음에 듭니까? 물론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결혼해서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해야 돼.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드는 자녀도 있지만 안 드는 자녀도 있어요. 자녀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결국은 나도 좋아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모세는 지금 슬퍼요. 분통이 터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차라리 이게 아니면 지워버리십시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33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에 올라가라. 2절, 33장 2절이에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가리라. 그런데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또 금송아지 만들, 또 원망하고 불평할 확률이 많다 없다? 많아.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참지 못하고 진멸할까 싶으니까 어떻게 해? 나는 안 가고 사자를 보낼 테니까 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가라고 해요? 미워해서 가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 가라. 5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12절, 33장 12절,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지요?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34장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33장 34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오각하면 너희를 진멸할 거야.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못 갑니다. 그 얘기.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집에서 자녀들과 아들 내외가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 할머니가요 아주 까칠해. 우리로 말하면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 손자들이 싫어해요. 손자들이 싫어해요. 손자들의 꿈이 뭐예요? 엄마 아빠랑 우리끼리만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왜요? 할머니가 같이 가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애들은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불고기 먹고 싶거든요. 불고기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이래서 고민이 돼. 이럴 때에 며느리가 할머니 집에 차를 딱 대고는 가서 어머니 저희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가요. 그럴 때 어머니가 주로 뭐라 그래요? 나는 피곤하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끼리 가서 잘 먹고 와.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런다. 그럴 때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잘 계세요? 그러면 안 돼. 지금 모세는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며느리는 어머니 옷 꺼내다가 입히고 팔짱 딱 끼고 어머니 가셔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같이 가면 진멸한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하나님이 하자고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사고가 생길지, 아니 반대로 어떤 대박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면 가고 하나님 안 가면 못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결론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분노했다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핑계대고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옆구리에 끼고 하나님 발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져내려 하리라. 이제 건져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데려가려 하노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이시든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저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실패였었고 늘 공허했었고 늘 불안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 살고 죽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모든 일이 주님 손잡고 주와 함께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약하여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니 주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